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제가 원래 이렇게 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되게 5분에서 10분 정도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 목사들도 사명을 주셨는데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교회에 보내시는 목사님, 또 뭐 큰 교회 부흥을 위해 쓰이시는 목사님, 다 귀한 목사님들인데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설교하는 목사라서 솔직히 오늘 조금 걱정은 됩니다. 넥타이 색깔도 좀 튀죠.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는 이런 넥타이가 먹힙니다. 아내가 이거 끼지 말라 했는데요. 제가 쓸 수 있는 넥타이가 이런 종류밖에 없어서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모자 쓰는 걸 허용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제 그 호가 장독입니다. 장독이 뭐냐면 아시죠? 간장, 된장 담아놓으면 한 3년 지나면 아주 맛있게 숙성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딱 3년 있습니다. 3년. 그래서 3년 동안 내 안에서 잘 성숙되어져 나가가지고 좋은 인재로, 특히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어진 자로 살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인데요. 또 하나 그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제가 모자를 씌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장자는 감출 장자고요, 독자는 대머리 독자여가지고요, 제가 대머리를 감추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모자를 쓰지는 않는데 오늘 같은 날, 오늘 또 안 쓰고 올라겠거든요. 이 얘기 안 하려고. 근데 아내가 꼭 쓰고 가라 해서 이제 나이가 60을 바라볼 때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걸 제가 알고 있어서 오늘 말을 듣고 이렇게 쓰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르다하고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마르다가 부활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믿고 있었지만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걸 시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는 것은, 너는 부활을 이벤트로 알고 있다,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알고 있구나.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존재요 실존이다 라는 거죠. 지난주 부활절 잘 보내셨죠? 부활을 경험하시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사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부활이 지나간 뒤에 우리 하백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부활절에 계란 하나 먹고 주변에 계란 돌리고 이제 예수님 살아나셨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살아나셨으니까 하늘 가세요, 나는 여기서 살게요 라는 분위기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사건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담아주시고 가셨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은 무엇을 주신 거냐면 생명을 주시는 건데요, 생명은 단회적인 게 아니라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지, 나자마자 죽어버릴 것 같으면 생명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고, 여러분 아이들도 살아서 뛰놀고 펄펄거리니까 아름답고 어머 귀엽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저도 처음에 중학교에 근무하러 내려갔을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애들이 어찌 팔짝거리고 도대체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지들 말만 하고 내가 말 시작하면 자고,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했는데, 제가 또 중학교에 있어 보니까 너무 말을 잘 들어요, 애들이. 그래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건 만 14세까지 열심히 증거해야 된다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14세까지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참 잘 듣습니다. 근데 14세가 딱 넘어가면서부터 사춘기가 오면서 봄이 되니까 생각사자 봄춘자, 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봄에 뭐가 평평평평 올라오듯이 자신들의 생각이 올라오고 자신들의 뜻이 올라오니까 이제 부모님 말과 대립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대립의 점들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 놨더니 불교에 있던 애도 교회 다니는 애가 생기고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정말 이제 얘들이 딱 째려보기 시작하는데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알아? 나는 너를, 당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어 하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어서 제가 요즘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막 고등학교로 옮긴 뒤에 지금
감기도 걸리고요. 평소에 걸리지도 않거든. 이래서 조금 괴롭고 있는데 우리 그 생동감 있는 거부하려고 하지 않는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라는 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안에 채워지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처럼 오해하는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펄펄 뛰는 생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마르다가 오해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건 이벤트거든요. 사건. 그때 그냥 살아날 겁니다. 거기도 이벤트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전 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은 그게 아니라 뭐다? 생명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은 단지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뒤에 죽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현하신 건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생명,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건 기독교인에게는 생명 없음, 모든 사람에게도 생명 없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이 이유,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어주신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 라는 것이 부활이 너희에게 주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부활이 생명이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쫓아내셨는가? 구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 있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있는 자는 곧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 있는 자는 죽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죽은 자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저 사람같이 착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 말이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심과 우리의 구세주 되심과 지금도 인도 보호하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그냥 두려고 하셨느냐? 두려고 하지 않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지 않은 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세워져야 하고 죄는 사해져야 하고 죄 있는 자는 벌 받아야 한다. 사해지지 않은 죄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죄는 어떻게 한다겠어요? 생명을 잃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린 양들이 생명을 잃어야 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치심으로 그의 생명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가상 7연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생명을 받은 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들 때문에 죽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죽으니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즉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을? 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신 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또 하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죽음을 하나님 안에서 얻는 안식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큰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였으니까, 내가 공부가 더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더, 성령이 내 안에서 더욱더 충만해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만을 구하는 자에게 충만을 부어주시며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요, 자녀입니다.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맺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되도록 하나의 공동체를, 우리는 하백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혈연의 형제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된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 가족이 되신 겁니다. 이 교회를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너의 가족들이 있고 함께 해야 된다. 무형의 교회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여러분은 이 하백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며 서로가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보금자리 안아줌의 형제들이 되어주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활로 여러분 마음 안에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죄 있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생명을 얻었다는 게 뭡니까?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죽은 존재였다. 이제 나의 피로 내가 죽어서 너희는 이제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건 너희가 살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부활의 은혜를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은혜를 담은 자들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에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게 하시잖아요. 이건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몸은 뭐 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움직이고 행동하는 데 쓰이는 거죠. 여러분의 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여러분의 몸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나의 몸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내 몸은 죽었고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실천하셨는지 여러분은 열심히 배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 음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고 그 건강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처럼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의 몸을 떼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몸을 기념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주셨나요? 피는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피를 뭐라고 합니까?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얻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죽다 살았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그 옆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이, 당신이 이제 새 생명을 얻었네. 이제 새 생명대로 한번 살아가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죽었을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죽다 살아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는 거잖아요.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나이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더 내게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면서 받으시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담아주신 부활입니다.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부활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활을 살기 전에, 십자가로 구원받기 전에 너희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죄인이 되어서, 아무 죄 없는 이가 죄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들, 의미 있는 사건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셨어요.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성전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성전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가봤더니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그 성전이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짓는 마음을 봐야 되거든요. 성전에서는 돌 깨는 소리 하나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도 다 밖에서 깨가지고 성전에 갖고 와서 조립만 하였습니다. 성전에서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였고, 성전에서는 세상의 일들이 주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갔더니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가 뭐입니까? 장사하는 소리, 매매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야 될 이 곳에서 세상의 일들이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 우리를 성전 만들어 주셨을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매매하는 소리, 세상의 소리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되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근심들이 들어오면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찌할꼬 어이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얻을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있을까, 이런 것을 걱정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너희 여기서는 다른 소리 나게 하지 마라. 너희와의 욕심을 채우고 너희의 마음을 세상에 두게 하는 곳이 아니다. 그 소리 치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십자가의 걸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우리 안에 무엇을 쫓아내시기 위한 거요?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점철되어서 내 형제, 나와 함께 된 형제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을 못 누리게 하는 것들을 내쫓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전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셔 버렸습니다. 성전의 참 의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성전된 이 몸을 다른 데 충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것을 뒤집어 버리신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뒤집어져야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귀한 성전에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아무나 돌아다니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아무나 들어와서 여러분 마음을 흔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기.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 말했더니 어떤 우리 학생이, 목사님 하나님한테 말씀하셔서요, 우리 집 개도 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그건 못 하겠다 야. 우리 집 고양이도 나 생명 받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직 누구만요? 우리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의 작품으로, 너는 나의 포이에마야, 에베소서에 보면 포이에마, 너는 내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작품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아담이 뱉어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제자들에게요,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 받으라. 다시 너 안에 누가 들어와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럼 성전은 뭐냐?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다고요?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그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훅 하고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 받으라라고,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제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되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호흡을 맞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성전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문 앞에도 우리 하백교회는 붙었는지 제가 저쪽 문으로 안 와봐서 모르겠는데, 신천지는 이곳에 오지 마세요. 왜? 당신도 우리가 호흡이 좀 달라요. 아무나 돌아다니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또 막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예배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이 안에 들이는 것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즘 선거 때가 돼가지고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문 밖에서만 하지 이 건물 안에는 안 들어왔으면 하는 게 제 마음. 여러분과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라 하기는 좀 그래서. 그러나 이곳에는, 여러분의 성전 안에는, 우리 안에는 아무나 돌아다니게 하지 마라. 예수님, 돌아다니면 그들의 발자국이 흔적이 되어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존재하는데 더러움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라 했습니다. 그럼 성전 청결의 목적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성전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두 가지 예배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오는 것 같아서요, 열심히 지금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머리가 복잡하시면 두 개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인데 예배가 뭐냐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때문에 느끼는 감격, 찬양을 올려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는 건 이곳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셔야죠. 어디 가서든 우리 저 학생들 중에서 이런 얘기 듣는 애들한테 내가 그럼 반성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게 뭐냐면, 가끔씩 이제 출석부회가 교회 다니는 게 있으면 어제 교회 갔다 왔니? 라고 제가 묻거든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눈이 동그랗게 쳐다봅니다.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반성하셔야 되는 일이죠. 내게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내가 성전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삶 가운데서도 야, 저 사람은 그래 교회 다닐 줄 알았어, 뭐가 다르더라니까. 이게 우리의 성전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이곳에서 우리끼리만 모이는 예배가 재밌으면 안 되고, 내가 가 있는 그곳에서도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그곳에 왔기 때문에 그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넘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리고 이곳에 오는 예배는 또 뭐냐면, 그 삶으로 드려졌던 예배의 열매들, 그 풍성한 열매들이 이 안에서,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와서 어땠어요? 와, 하나님, 하늘에서 막 마귀가 떨어져 불고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와, 그러니까 그 와들이 이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와들을 누구한테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이 와가 되었던 걸 다 모아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와 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곳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막 박수도 치고, 어떤 다윗은 막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춰버렸다가 안 합니까? 네. 제가 원래 춤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요, 이번에 우리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생들과 함께 드리는데 너무 즐거워서 제가 가서 율동을 좀 했더니요, 애들이 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나의 즐거움은 곧 무슨 즐거움이 되냐면 모두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왜 그렇게 기뻐해? 내가 이런 와를 느꼈어. 그러면 사람들도 또 나도 와를 느끼는 방법이 뭐였어? 내가 가는 곳에 기쁨이 넘치게 있거든,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하백교회 안에 모여질 때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무엇을 담았다는 증거예요? 부활을 담아 놓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활이 담겨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셨어요 해서 눈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담아주시고 있던 부활이 우리한테 넘쳐나게 돼야 됩니다. 부활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을 또 하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두 여인을 통해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내 삶은 내가 운영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해 가시고, 내가 이 삶을 꾸려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꾸려나가십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걸 내어놓아 버린 두 랩돈 솔직히 요즘 현금 가치로 하면 2,000원입니다. 그렇지만 그 2,000원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놔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복 주어 주심을 믿는 겁니다. 그 여인은 사리밧 과부의 기적을 마음 안에 믿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제 이것 먹고 자식과 죽으려고 합니다라고 할 때, 그거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평생에 쓸 풍성함으로 주셨듯이, 그런 은혜, 그건 돈을 냈다, 헌금을 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 모든 걸 누구한테 맡겨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는 겁니다. 그 맡기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풍성히 있기를 바라고요. 향유를 부은 여인은요, 그 향유가요 1년 연봉이래요. 1년 연봉이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에서 5분 설교하고 수업하는 것 때문에 다른 목회자들보다 좀 풍성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놓는데, 그걸 왜 그가 향유를 샀냐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소중한 일을 위해서 샀습니다. 결혼식 때 신랑에게 부어주기 위해서 산 거, 자기가 그것을 붓고 신랑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산 것이 그 값비싼 향유입니다. 정말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깼어요? 예수님께 깼어요. 당신이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가장 내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그것이 바로 향유를 깬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이길 바랍니다. 가끔씩 요래요, 참 나쁜 기도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저도 매일 아침 하는 기도입니다. 내 새끼들 좀 하나님 좀 잘 인정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 좀 지들 거 좀 푼덩 맡기고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가? 내 정말 소중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기에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인가? 아니면 하나님, 내 가장 소중한 것에 하나님이 도움 주세요인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신다면 향유를 깨는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걸음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큰 은혜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담아두시고다 싶어 하셨던 거예요.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바로 아까 두 렙돈을 냈던 그 여인의 마음이 바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냥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냥 와서 나 기독교인은 태나려고 잠깐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밥을 주시는 애, 이 밥을 먹고 내가 힘을 얻고, 이 힘으로 주님이 내게 담아주신 부활의 삶을, 이제 성전된 삶을 모든 사람에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몸이니 이 몸이 예수의 몸으로 일하게 하는데 이 음식이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간단한 기도일지 몰라도 절절한 기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든지 절절한 기도, 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성전 안에서 울려 퍼져야 돼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승현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간에 꼭 맞추셔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오. 명기범 목사 5분밖에 설교 못합니다. 그런데 꽤 해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마르다는 오해하였습니다. 뭘요? 부활을 이벤트로,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우리 몸 안에 담아주신 거죠. 그 담아주신 부활이 뭡니까? 성화되어라.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이제 내가 주는 생명으로 살아라. 내 피로 살아가거라. 하나님께서는 생명되는 피를 주셨습니다. 부활은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임을 이미 성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장
7원 중에서 3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고,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장 강력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뭡니까? 너희의 죄를 사했고, 너희가 사해졌기 때문에 죽어도 낙원에 있고 살았을 때는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 교회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살게 내가 해주기 위해서 왔노라. 아담은 그 호흡을 놓쳤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그 호흡을 분나니 너희는 그 호흡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이 들어왔는데 그 호흡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미 몸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항상 경성 깨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깨어 살펴보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세상 걱정과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세상의 염려가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엉거매어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셔야 합니다. 어제 제가 상추를 심었는데요, 내가 상추를 심으려고 우리 집 텃밭에 올라갔더니, 어머니 텃밭에 올라갔더니 잡초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잡초를 뽑다 보니까 그 안에 갓도 있고요, 마늘도 있고요, 쪽파도 있고요, 부추도 있더라고요. 잡초를 제거했더니 그것들이 다 보여요. 엎으니까 나오는 것이 바로 성전의 아름다움입니다. 엎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엎어진 그곳에 잡초들이 지나다니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무나 여러분 마음을 지나다니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상의 말들이 여러분 안에 지나다니고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도록. 그런 말은 뭐예요? 아무거나 들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토요일날 보니까 또 우리 이승현 목사님 설교 한 번 더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나? 시험 보시라고 토요일날 배치하신 것 같아요. 체크해 보시고 오세요 같아요. 꼭 한번 들어보시죠. 전부 다 저도 은혜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다 듣지는 못합니다만. 그 다음에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배는 삶의 예배와 이 공간의 예배가 있는데, 이 삶의 예배 속에서 많은 오를 만드셔서 이곳에서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로 가시는 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셔서, 내게 담긴 부활을 내가 잘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담긴 부활을 내가 잘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숙 발전하고 있는가, 항상 성찰, 경성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부활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담아주신 부활을 우리가 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 만들어 주셨사오니 내 죄를 모두 다 사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작은 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큰 가족으로 서로가 위로하며 서로의 와를 나누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담긴 부활을 잘 활용하며 그 담긴 부활이 주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셔서 매일매일 성화와 성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특히 나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풍성히 감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강단에 서실 이승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이승현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곳에서도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